오늘은 본문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여러 구절이라 성경 구절을 아예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구했던 게 예수님의 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척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거룩을 구하면서 개척이 준비가 되고 개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늘 저에게 주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심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한 것보다는 너는 내 심장을 구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명령을 받아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허공에 한 손이 보이더니 제 이 가슴으로 탁 들어와서 제 심장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흥건한 정말 시뻘건 심장을 제 안에 확 넣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다 변하는 줄 알았어요. 제 자신이 그런 환상을 봤기 때문에 제 인격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 사람이 사랑으로 살도록 요구를 하세요. 근데 요구를 하시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살게끔 되는 것은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그 심장의 요구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저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막 천사같이 되고 의인처럼 되고 변화받은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느냐? 아니요. 요구가 올라올 때 너 이거 네가 이해해야 되지 않니? 네가 희생해야 되지 않니? 네가 돌봐줘야 되지 않니? 네가 저를 위해서 금식해야 되지 않니? 네가 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않니? 하는 요구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네가 죽어줘야 된다, 네가 겸손해야 된다, 네가 이해해야 된다, 네가 저를 사랑해야 된다,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요구하실 때 그것이 심장의 요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순식간에 로봇처럼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일어나냐면 요구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요구가. 그때 그것에 순종하느냐, 그 요구에 의해서 사랑의 수고를 마땅히 감당하느냐, 그랬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저는 제 안에 20대에서 저는 순식간에 제 자신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가 올라오냐면 그리스도의 요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참아, 네가 사랑해야 돼, 네가 저를 위해 금식해, 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네가 저를 위해서 울어, 네가 저를 위해서 수고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 요구가 날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울며 기도하고 날마다 울며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희생하고 그게 기꺼이 그 요구를 따라가니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이해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필름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개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죠. 그런데 왜 하필 우리의 뇌도 아니고 우리의 심장도 아니고 우리의 혈관도 아니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제 몇 달 있으면 50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비추심을 이번에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성경은 정말 그냥 쓰는 게 아니구나. 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짝을 찾아가면서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관절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의 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백 개의 뼈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같이 되냐면 대나무 같이 돼요. 그냥 뻣뻣하죠. 그래서 모든 뼈는 뼈끼리 맞물리지 않고 그대로 잘 움직이라고 관절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물렁뼈로. 그래서 모든 뼈가 자기의 기능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 관절이 상하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릎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그러죠. 마디마디가 아픈 거는 관절이 상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자, 골수는 뭘 할까요? 골수. 관절은 뼈와 뼈끼리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골수는 뭐죠? 자, 골수는 여러분이 그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골수 기증, 골수 이식. 골수 이식 그러면 제일 빨리 떠오르는 질병이 뭐예요? 백혈병이죠. 그죠? 백혈병은 혈액에 관련된 암이란 말이에요. 혈액암. 근데 이 골수가 왜 중요하냐? 이 골수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가 골수 안에서 형성이 돼서 그게 피의 주성분을 이룹니다. 우리 피가 빨갛잖아요. 왜 빨개요? 적혈구 때문에 빨개요. 또 상처 났을 때 피가 나다가 아물고 그 자리가 딱딱하게 피가 굳죠. 피가 안 굳으면 어떻게 돼요?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굳게 하는 게 뭐냐면 혈소판이에요. 그것도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백혈구는 뭘까요? 백혈구는 외부에서 세균이 내 몸에 들어올 때 그 균을 백혈구가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 백혈구가 먹은 세균을 백혈구 몸 안에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외부로서 오는 세균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적혈구는 뭐를 하냐면 산소를 온몸에 공급을 해요.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 있다 죽습니다. 근데 이 뇌까지 발가락 끝까지 산소를 공급하는 게 적혈구예요. 근데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골수는 어디 있어요? 뼈 속에서, 뼈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피 그러면 심장 이렇게 생각하죠. 심장은 펌프예요. 피를 돌게 하는. 피의 주성분은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 뼈 속에 골수가 들어있고 그래서 골수 이식할 때 골수를 어디서 채취하느냐? 척추에서 뽑아요. 척추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나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 있죠. 교회를 다니나 은혜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정말 마음이 빳빳하고 굳어 있어서 지팡이같이 되어버린 그 마음들도, 이걸 이해하려면 오늘 프린트물 맨 마지막에 에스겔서를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하고 7절입니다. 같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지냐면 마른 뼈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마른 뼈의 의미가 뭐예요? 골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골수가 없어서 그 뼈 안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로 보였다는 얘기야, 환상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것을 대언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뼈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뼈와 뼈들이 어떻게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가 뼈끼리 그냥 붙어버리면 그건 막대기죠. 못 움직여요. 그죠? 막대기죠. 근데 뭐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생명력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 에스겔에서 뭐라고 말해요? 군대가 되었다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그래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뼈와 뼈끼리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관절로 연결이 되고요.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골수가 생겨서 피를 생산해내서 그들이 누가 되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서 교회 안에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뼈와 우리의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갔을 때 정말 목이 곧고 정말 부러질 것 같은 딱딱한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관절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생겨서 악한 영의 어떤 공격도 막아 이겨낼 수 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낼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찔러 쪼갠 관절과 골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부드러운 관절,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생성해내는 그런 골수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생명력을 거기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은혜가 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골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지만 말씀이 여러분의 골수를 찔러 쪼개야 그 골수 안에서 우리의 나의 피, 인간의 피, 죄인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골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만 받고 깨닫기만 하고 내 안에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또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까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쓰러지고 말씀으로 그렇게 찔러 쪼개움을 받아서 또 새로워졌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거기서 머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심장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골수에서 말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형성이 돼서 그것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했는데 심장은 여전히 내 심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요구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요구가. 쟤는 싫으니까 보지 마. 쟤하고는 놀지 마. 또 누구는 어때서 싫어. 그러면서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내 죄악된 생각이 그대로 떠오르고 그대로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는 심장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심장은 우리 안에 골수에서 만들어진 피를 온몸에 돌도록 만드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심장마비라는 건 그냥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피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고 이 뼈가 좋은 관절로 바뀌는 건 좋은데 그것이 살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심장이 좀 약해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물에를 못 들어갔어요. 물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무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늘 그 심장 질환 있는 분들이 입술이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어릴 때부터 입술도 파랗고 손톱 발톱은 맨날 보라색이었어요. 심장이 약해서. 근데 그게 나이가 드니까 부정맥으로 변해서 이제 심장이 가끔씩 진동 울리듯이 핸드폰 진동이 심장에서 울리거든요. 심장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검사를 하면 말초혈관까지 피가 못 간다는 거야. 손도 저리고 발도 저리고 그 심장에서 펌프가 약하니까 피가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를 병원 가면 늘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안에서 보혈이 생성이 돼도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심장병 있으면 뛰질 못해요. 심장병 있으면 조금 뛰면 힘이 들어서 쓰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은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아멘 아멘 하고 한 2, 3일 있으면 그 은혜 또 다 까먹어요. 그래서 또 싸우고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막 그러다가 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또 골수를 찔러 쪼개고 관절을 찔러 쪼개니까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가 돼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또 며칠 못 가요. 또 여전히 나가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래요? 심장이 약해서 그래요.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강하게 역사해야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심장이 약할까요? 왜? 하나는 기도의 분량이 적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밀접한 기도, 그냥 뭐 일반적인 기도 있잖아요. 그냥 뭐 뭘 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 기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 안에 이식이 된 상태에서 그 심장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심장이 강해지기 위해서, 폐활량이 커지기 위해서 뭐해요? 운동하잖아요. 유산소 운동. 러닝머신을 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이유는 폐활량이 커지고, 그리고 심장이 튼튼해져서 펌프, 피를 잘 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몸을 움직여서 해줘야 될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요구를 묵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심장은 강해집니다. 그 강해진 심장이 여러분을 더 활기차게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그것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원리,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들어오는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뭐 얼마를 줘라, 또 누구에게 뭐를 준비해서 줘라, 또는 누구에게 어떤 문자를 줘라, 누구에게 무슨 기도를 해줘라, 또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 이런 감동들이 굉장히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누구에게 문자를 하기도 하고, 갑자기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그 요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는 걸 즐거워하십니다. 나를 사용하게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에 강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시킵니다.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자, 프린트물 해서 로마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말씀으로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겼습니다. 자,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다면, 이제 여러분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고 교회 다니고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의 주변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순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교하심으로 온 만유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순교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심장을 죽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두 개의 심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내 심장. 내 심장은 나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심장이 죽어지지 않으면, 내 심장이 펄떡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죽어 있으면 나는 여전히 내 요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늘 은혜를 받고 찔림도 받고 회개도 하고 말씀 때문에 나에게 관절이 새로워지고 내 골수에서 보혈이 형성이 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 목적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두고 맹세하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 자기 자신의 자랑,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이 자기의 자랑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으니까 내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의 심장을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죽이는 방법, 저의 심장을 죽이는 방법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돌이키는 것은 내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인해 영과 혼이 찔러 쪼갰을 받고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갰을 받아서 그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골수에서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배도를 하고 어긋난 길로 갈까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말씀은 그렇게 잘 깨닫는데도 왜 어긋난 길로 갈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보다 강하니까 내 심장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았다면 그 보혈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보혈을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보혈이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가 발이 달려서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만 그 피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그래서 그 심장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인지 내 심장에서 나오는 나의 요구인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